할렐루야, 김기태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요, 어제 제자훈련학교에서 성경 묵상하는 방법에 대한 보충 강의입니다. 어렵다고 느껴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도전자로서의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이 네 가지 단계를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방법을 다 갖춘다면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 묵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어려워하시거나 마음 불편해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는 내용 관찰인데요. 더 쉬운 편으로 내용 파악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세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절을 나눠서 천천히 소리 내어서 읽어보십니다. 성경 읽기는 원래는 성경 듣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고 가지고 계신 성경에 단어 설명이 있다면 그것을 참조하시고 또는 각주, 관주라고도 하죠.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한 번씩 찾아보시면 그와 비슷한 내용의 병행 본문이라든지 또는 그 부분과 겹쳐지는 다른 성경 구절을 보시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번 하시다 보면 그 성경 본문이 어떤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지를 보다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요약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줄로 요약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 줄로 요약해 보기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구나. 이 정도로도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왜 어려우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걸 해본 경험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읽는 거는 자주 읽지만 이거를 내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다음 단계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구와 묵상이죠. 이 슬라이드에서는 자세히 살펴보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두 번째 단계를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성경 본문을 나누어서 더 깊이 들여다보는 단계입니다. 여기 돋보기 그림 보이시죠?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을 여러 차례 읽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읽은 다음에 세분화시켜서 나누고 깊이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제게는 달고 오묘한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문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작은 단락으로 나누고 거기에 제목을 달아보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부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성경사전을 찾아보시든 아니면 저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따로 메모해 놓고 적어 놓으시면 연구와 묵상의 한 부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훈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이 본문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본문에서 인간은 악한가? 또는 믿음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뭔가? 이러한 질문들을 연구와 묵상의 단계에서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연구와 묵상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항상 일방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순종이라든지 청종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미덕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늘 생각해 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스로 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나 나누거나 하는 것이 아마 어색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구와 묵상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보는 거
참 귀한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영과 묵상의 단계가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영과 묵상 부분도 내가 함께 병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분명 어렵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고 다른 분들의 나눔을 들어보세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각자가 성경 묵상을 하신 내용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때 똑같은 본문이니까 다른 분은 이렇게 내용을 요약을 했구나, 다른 분은 영과 묵상을 이렇게 했구나 하고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용기가 나실 겁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본문으로 씨름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2주간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본문 가지고 씨름하신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막상 쓰려니까, 막상 이것을 연구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비로소 목사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똑같은 걸 가지고 묵상한 내용들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쏙쏙쏙 들어올 거예요. 저 성도는 본문을 저렇게 이해했구나, 저게 포인트를 뒀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들리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또 기대하게 될 줄 저는 기대를 합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느낌이죠. 달리 표현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연구 묵상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다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대한 내용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묵상한 다음에 이 세 번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간을 하게 되면 편협한 또는 치우친 성경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충분히 성경을 읽고 또 좁혀가고, 그리고 연구와 묵상으로 더 세분화해 좁혀가고, 거기서 더 깊어지겠죠. 깊어지는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야말로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는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어디인가? 가장 도전받은 부분은 어디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것은 뭔가? 회개하고 싶은 것은 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께서 던져보시고 또 그걸 적어보시는 거죠.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뭔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진짜 와닿는 것, 이거부터 적으시면 좋습니다. 분명히 내용 관찰하는 시간에 느껴지는 게 올 거예요. 그때는 멈추세요.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연구와 묵상 시간에 계속 본문에 대한 좀 집요하고 끈질기게 본문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읽고 문맥을 파악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주석 자료 같은 것들을 함께 보면서 본문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막 느낌이 오는 것들이 또 있어요. 연구와 묵상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느낌 시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그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생각하시면서 차분하게 한번 글을 써보세요. 놀랍게도 이 글을 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분출하는 거예요. 아웃풋하는 거예요. 아웃풋이라는 것이 신기로운 게 뭐냐면 그때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이 있는 것, 더 통찰력 있는 것들이 나와요. 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로 전할 때 여러분들 그 표현하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뜻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들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웃풋, 즉 바깥으로 분출할 때 나오는 뜻밖의 우리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표현력,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글로 쓰실 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로운 표현들이 나오거나 또 참 감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록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죠. 바로 결단과 적용의 시간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삶에서 실천하기입니다.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 받은 은혜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신하는 단계죠.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항상 그 실천 적용하는 내용들을 설교에 담습니다. 단순히 뭐 기도합시다, 단순히 전도합시다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언제 전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교자는 설교 안에 담아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설교를 들을 때 피동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지 하는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혹은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 얘기했던 그것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내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라는 이런 마음의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성경 묵상,
큐티. 이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중에서 직접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큐티 묵상의 시간은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겁니다.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다. 뭐 이런 식이죠. 내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진실돼야 되겠다 하면서 내 속사람의 어떤 변화를 말씀을 통해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바깥으로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 묵상의 꽃이다, 열매다, 피날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내 아이의 결단과 실제 생활 속에서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결단하시고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내용 파악입니다. 내용 관찰이라고 우리가 어제 했죠. 이 말씀이 뭔 뜻이지? 하고 천천히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지? 천천히 읽고 이해하기. 두 번째, 자세히 살펴보기. 이것은 연구와 묵상 단계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단락을 나누기도 하고 거기에 소제목을 스스로 한번 붙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나 어휘, 표현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은 어떠한 자세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가?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길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뭐 이러한 관점에서 또 자세히 세분하여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느낌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내 마음에 뭐가 와닿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려 하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그것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을 나누기 위해 내가 이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문장을 한번 써보시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받았고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너무 거창하지 않게 오늘 청소를 하겠다. 오늘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몇 시간씩 또는 몇십 분씩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이 마지막 결단과 적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 어렵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짧은 본문부터 시작하세요. 3절에서 5절 정도 되는 걸 묵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과제상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이죠. 두 번째,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읽기 단계를 하겠다. 내용 관찰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연구와 묵상을 하겠다. 그 다음 날에는 느낌을 내가 좀 적어보겠다. 마지막 넷째 날의 결단과 적용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노트에 간단히 적어보세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 노트를 다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시간에 함께 나누는데요.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제자훈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 가족이나 또 여러분들의 셀 구성원들과 함께 나눠본다면 여러분들께서 더 용기를 얻고 또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함께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훈련 교재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자훈련 교재예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더 깊이 있는 성경 묵상, 성경 연구 그리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